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원래 제자가 그 필요를 제시했고 그리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제자들의 이 실력과 판단력과 상황 인지 능력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치긴히 여기셨다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 해가 지고 길이 먼데 만약에 이들을 내버려 두면 허기가 질 것이다 라는 문제를 파악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조금씩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선에서 이들을 먹여야 했지만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이들을 먹이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준 것뿐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일은 제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은 어느 선에서 발생했느냐? 제자들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준 것뿐인데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 떡이 줄어들지를 않고 배불리 먹을 때까지 풍성해지는 이적이 발생을 한 것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들을 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래 예수님이 이들을 먹인다고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먹이면 좋지만 안 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먹이신다고 이들이 굶어 죽을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인 것은 귀한 것이지만 반드시 먹였어야 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애초부터 먹일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기적이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 비슷한 일이 2번 일어나고 더 이상 없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제한된 것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주님이 애초부터 약속하신 것도 아니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는 중에 유익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 성도들이 식사를 바라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먹인다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안 먹여도 그만이에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굶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안 해도 그만의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들을 먹인 일은 지읍적인 일이고 그리고 일회적인 일이고 당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이것으로 무슨 이들의 마음을 산다거나 이들이 한꺼번에 개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군중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죠. 이 의미를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추구한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사건만을 위주로 다루었는데 비해서 요한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떡을 먹이신 것을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이것이 최초의 성찬식의 의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요한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먹은 5천 명에게는 성찬식,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그런 의미가 있었으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엽적인 일이고 당장의 필요를 채운 것이지 안 해도 그만이고 그리고 원래 먹이겠다고 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상당한 신앙의 교훈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너희 눈에는 작게 보이고 안 해도 되는 일로 보이고 지엽적인 일로 보일지라도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에 경험을 한 이 믿음의 경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다르고 종류는 달라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여기서 하는 일이 있고 저기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봄으로 앞으로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원리로 하면 된다는 귀중한 교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맡기신 일을 없인 여길 수 없고 이게 왜 이렇게 작은 일이고 나는 원래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닌데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것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람들 이 보리떡과 고기 먹이는 일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원래부터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순교를 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원래 무슨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성도들 음식 대접하라고 행정적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 7 집사 중에 누가 나옵니까? 최초로 선교한 스데반이 나오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빌립 같은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순교를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사마리아에 내려가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 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극히 지엽적인 일, 당장에 필요한 일,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이 필요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의 종류와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더 커 보이고 어떤 일은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믿음을 사용해 훈련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일을 맡았더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남이 아는 예,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남들은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입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이 맡기시는 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할까를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일을 하든 이 일을 하든 저 사람이 하는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똑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똑같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없인 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믿음과 은혜로 이 일을 해봤다는 사실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기시더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렵지 않을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이미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종류와 스케일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변화무쌍한 상태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인물 스터디를 통하여 다른 제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말한 것 같지 않은데 베드로에게는 별의별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해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질 뻔한 것이라든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다가 십자가를 만류를 한 것이라든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이라든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다가 부름을 받으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이 그런 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에게도 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그 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스스로 옷을 입고 띠띠고 원하는 살았거니와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띠띠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주님이 길게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주님을 영원롭게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눈을 들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선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족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의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몫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하여,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오지랖이 넓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머물게 하더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신 몫이 얼마나 큽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장차 어떻게 주님을 영원롭게 할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의 사명이 있고 내 인생의 갈 길이 여기에 있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길을 예비하셨을까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특혜를 베푸실 것입니까? 저 사람의 몫이 뭡니까? 넘겨본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직설적으로 대답하셔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살든 죽든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이 일만 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길로 따라가면 돼.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베드로도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주시는 주님의 답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땅 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이런 일을 꿈꾸더라도 지금 내가 사람들 먹이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흑이와 지금 당장에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언제 여기를 벗어날까? 내가 언제 어디로 가서 안디옥으로 갈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주님 이것보다는 저런 일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주님이 못하러 이 5천 명을 먹이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먹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안 먹이신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배고플 것 같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일이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당신이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해는 지고 집을 멀고 이들이 어디에 가서 떡을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제시한 거였어요. 원래 제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장정한 사람의 일삭, 하루 받는 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 200데나리온이라면 37이 21, 7개월분의 상여와 같은 7개월분, 그래 몇 천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7개월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제를 파악을 했고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막무가내로 기적을 바란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들이 내버려두면 배가 고파서 기절할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까? 문제를 파악을 한 거예요. 상황을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가능성, 어떤 문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때 대보면 알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 인식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갖췄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결여한 것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킬 때 상황을 인식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이건 가르칠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주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흔히 하는 말이 가진 것을 사용을 하신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일인데 기적을 누가 경험을 했을까? 제자들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실제로 이 장면을 그린 성화가 있는데 제자들이 광주리에 떡과 생선을 놓고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걸 그렸어요. 누구의 눈이 휘둥그레지느냐? 먹는 사람의 눈이 아니고 나눠주는 제자의 눈이 휘둥그레진 장면을 그렸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과정에서. 주님이 떡을 떼실 때는 오병이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리에 담아서 나눠주는 과정에서 주고 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군중은 잘 몰랐을 거예요.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몰라요. 나눠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잘 몰라요. 섬기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이 낫는 사람도 놀라지만 병을 고치도록 쓰임받는 사람은 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구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네. 뭔가 역사가 일어나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네. 뭔가 기적이 일어나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섬기는 과정에 그걸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 더 크게 경험하는. 왜냐하면 이게 나의 미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래 받은 것은 적은 것 같았는데 주고 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섬기는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든 영성이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든 은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늘 주는 일을 지속하면 돼요. 주는 일을 지속하는 한 이게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적게 가진 것 같은데 그것을 주기 시작하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 배불리 먹어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가 음식을 대접할 때 조금 먹고 더 요구하는 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야, 계면적인 일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배부르게 먹었다. 다 배부르게 먹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만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배부를 때까지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만족할 때까지 살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만 더 주님 아직 내가 못 이뤘는데 내가 정말 아쉬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언제까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냐? 만족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기도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언제 부르실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족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도 한 끼를 먹이는 것이지만 한 끼를 먹이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더라도 그 한 끼를 배부를 때까지 먹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들이 그 눈앞에서 이 오병이어가 불어나는 것을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광주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12광주리였다고 하잖아요. 제자가 한 명씩 한 명당 한 개 바구니를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나눠주신 떡과 생선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구니가 필요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나눠주는데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먹이고 먹여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떡과 생선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이 마찬가지.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될 입장이 있다면, 내가 섬길 필요가 있다면 이 섬김의 당위성을 내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주님에게. 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이들이 집이 멉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 필요를 내가 먼저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이죠. 아마 왜 누구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고 누구는 쓰임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초에 이 필요를 인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귀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필요를 인식했잖아요. 이들이 배가 고프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인식을 했잖아요. 인식한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그러므로 먹을 것을 줘. 만약에 이들이 인식하지 않고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 했으면 하더라도 이거 못하러? 왜? 이거 필요한 거야? 뭐 이 집은 이 사람들은 먹을 집이 없어? 그러면서 군시렁거렸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 내가 원래 이런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일까? 하면서도 군시렁거렸어요. 그러나 원래 이 문제 인식을 제자가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긍휼히 여겼던 상황을 파악을 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느꼈던 거예요. 이들이 배가 고프고 집이 멀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 이들이 졸도할 수도 있어요. 이걸 먼저 이들이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느끼기만 한 게 아니고 주님에게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아마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뭐 내가 오지랖이 넓은가?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주님에게 그 말을 안 하는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유럽 선교에 대해서 책까지 씁니까? 오지랖이 넓어도 그렇게 넓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인식을 하고 주님과 의논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무슬람의 문제든 무슨 뭐 유럽 문화의 뭐 멸망이든 몰락이든 뭐 해가 지는 문제든 이제 이들이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하지. 그러나 주님에게 그것을 주님 이들이 내버려 두면 이들이 졸도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뭐를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해결책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에게 얼마가 있느냐, 떡이 얼마가 있느냐,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오병이어가지고 뭘 할 거야? 주님은 불평하지 않아요. 주님은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사람의 부족함이든 인간의 현실의 부족함이든 궁핍함에 대해서 주님이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뭐를 할 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아주 현저한 부분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그들의 한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것이 오병이어든 무슨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사람이든 어떤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도 주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배우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누구 코에도 못 붙이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먹인 게 아니고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맹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문제를 제시하지도 않고 아무도 이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들 데려와 앉게 해, 배가 고플 테니까 내가 이적을 행할게,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인식하는 제자가 있어야 되고 제자가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좀 해라,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도와줘라, 너희가 해봐라, 그 일을 너희가 맡아라. 주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맡겼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가 먹여, 너희가 해봐, 이런 지시를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듣기를 바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남들은 무관심한데, 남들은 무심해, 남들은 눈치도 못 채, 관심도 없어. 그러나 쓰임받을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텐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 텐데,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무턱대고 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런 일이 발생을 할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줄이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떠맡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제자의 훈련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두 단계로 이해를 했는데, 첫째는 교재를 같이 공부하는 제자 훈련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2-7 시리즈라든가 무슨 여러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제자 훈련을 시도한 것이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도한 스승의 은사와 사역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으로서 이것을 말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당면한 과제를 사람이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일에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전략적인 차원이고, 이건 거대한 차원이고, 이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차원, 주님과 동역하는 차원,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 먹이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 먹이는 일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후에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동일한 일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주님이 제시하지 않고 이들이 인식한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셔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제자 훈련. 이건 정말로 제자 훈련.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이요,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입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진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제 주님께 아뢰는 것이 따라오는,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들이 허기가 질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이 일을 부여받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네가 해. 남이 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해. 여러분 중에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거 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고용할까요? 데리고 올까요? 이게 아니고 네가 해. You do it. 네가 먹을 것을 줘.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입니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요. 그냥 네가 먹여 하고 아무 도움도 안 줄 수가 없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먹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이적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